성경 말씀 창세기 38장 1절입니다. 네,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한번 들으면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합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나니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합니다.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두려니 그의 이름은 다나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유다가 오나니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분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전하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나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수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한들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만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진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나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뒷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무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뒷날 일격 에나임 눈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았다.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찬미를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두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집에서 염소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입는 분이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을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뒤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주소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두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싸움하라. 해산할 때 힘이 나오는지라.
하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수치 비는 자가 그의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 불렀더라. 오늘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인데 1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유다와 가까이 하니라. 그 후는 요셉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끌려져서 형들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인신매매로 팔았습니다. 팔려갔어요. 팔려간 후에 그래요. 유다가 그랬죠. 그를 우리가 그에게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유다가 뭐요? 그러면서 저 미디안 사람에게 팔자 그랬어요. 그래서 은 20 받고 팔았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팔려갔어요. 노예로. 지금 말로 하면 인신매매죠. 근데 오늘 제목은 설교 제목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신앙 믿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계속적으로 선택하면서 삽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 믿음으로 살 건지, 믿음으로 안 살 건지도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 건지, 옛 사람으로 살 건지, 그것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순간에 우리가 육의 열매가 맺혀지고요. 때로는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하늘의 꼴로 추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 들어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 건지 믿음으로 안 살고 멸망으로 살 건지를 우리가 선택해요. 믿음으로 사서 영생의 삶을 살 건지 믿음을 버리고 우리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멸망의 삶을 살지는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는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결정하게 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밑에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들로부터 떠나서요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야곱의 가정 중에서 요셉의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요셉이 팔려간 바로 직후에 여기 유다의 세계가 드러나요. 근데 왜 이게 2장에 끼어져 있는지. 그러면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우리 형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들은 대부분 보면은 육체의 형제를 말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형제를 얘기합니다. 신의 세계에서 형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서만 향해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형제도 살아가면서
하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세계에 있는 지식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쓸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요함 그리고 신의 능력 이것을 입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로 길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였더라. 아둘람 사람은 한 지역의 사람이고 아둘람에 있는 사람인데 히라라고 그래요. 히라는 히라와 가까이 했더라. 히라는 찬란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 찬란함. 그러니까 찬란한 것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늘나라의 찬란함은 좋잖아요, 우리가. 신의 세계 찬란함이라면은 그것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 찬란함?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내려가서 세상의 찬란함을 향해서 누가 내려갔다? 유다가 내려갔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내려갔더라 이 말을 하고. 그러면 이게 내려갔는데 누가 더 가까이 했어요? 히라와 가까이 했더라. 그 찬란함과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까이 한 사람이 누구더라? 유다였더라. 그런데 유다만 그럴까요? 우리도 세상의 찬란함을 향해서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을 향해서 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걱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래. 어디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어디 사람? 가나안 사람이요. 가나안 사람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와 동침했다 그래. 근데 수아는 어떤 뜻이냐면요. 근데 수아만 나와요.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라고만 나옵니다. 수아는 부요함. 수아라는 단어는 부요함. 그게 세상의 찬란함, 아름다움, 하나님을 찬양하던 데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때 이게 유다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세상의 찬란함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수아라는 자의 딸을 선택했어요. 그 세상의 부요함을 찬란함을 보고 그곳에 결혼한 거지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택한 것이 영생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살면 어때요? 내려갔으면 이거 멸망이에요? 영생이요? 멸망이에요. 누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멸망이 됐으면 어떨까요? 영이 다시 죽습니까? 영은 안 죽어요. 중생된 영은 은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영은 살아난 영은 중생한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가 세상의 찬란함, 세상의 부요함을 가서 그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여서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육의 열매예요. 누가? 유다가 그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그랬어요. 그러면 유다는 그것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때는 뭐냐면은
성화권을 누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화권을 누리지 못하고 육이 큰 거예요. 육의 세력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육적인 열매를 받은 거다. 육적인 열매를 받으면 어때요? 육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고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영이 자라지 못해서, 성화되지 못해서 그 시간, 그 장소, 그 환경에서 멸망의 삶을 살기 때문에, 육이 컸기 때문에,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이요. 그것이 또 달리 표현하면은 사심판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있어요. 유다가 그러면은 수하의 부요와 세상의 부요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갈 때도 있어요. 어릴 때는, 영이 어릴 때. 딸을 보고 그러고 데리고 와서 돕지만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였더라. 그 엘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그 특별하게 그 단어까지는 안 알아도 그냥 엘이라고 해놓죠. 그것은. 근데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래. 오난. 그런데 그 수아의 딸의 이름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아예 안 나와.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5절 말씀 가지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실에 있었더라.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제 엘과 오남과 셀라 3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3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거실에 있었더라 그래. 거실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거짓된 것, 위장된 것, 위조된 것 이런 의미가 있어. 거짓된 것, 위조된 것.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 거실에. 그러면은 그 상태를 보면 어때요? 유다가 세상의 찬란함과 세상의 부요함을 향해서 가고 거기에 있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게 거짓된 삶이다, 참된 삶이다, 멸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늘의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던 거 보여준 거예요. 아들은, 자녀는 자기의 열매잖아요. 열매잖아요.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을 다말이더라. 그런데요, 하나님을 찬양한 시아버지가 첫째 아들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직접 데리고 왔어요. 근데 다말이요. 그러면 다말은 뜻은 히브리 말로 보면 다말이라는 뜻은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똑바로 세우다. 그러면 똑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계다가 흘러내려오고 있던 유다의 그 가정에서 신앙으로 똑바로 세우는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게 다말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어떻게 했다? 죽였더라.
그러면은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악한 것을 계속 쌓으면 어때요? 멸망이 더 많아지잖아요. 죽였더라고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8.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도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래요. 유다가 그때 당시에 대를 이어 나가야 되는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형님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다시 해요. 해가지고 그 형의 첫째 아들을 낳으면은 형의 아들로 입적을 해서 그 대를 이어 나가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하나님의 육신의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살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올라오면 악한 거 쏟아 놓으면은요, 우리 몸과 마음에 악한 게 배어져요. 근데 그럼 악한 것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아담이 언제 지우고 자범죄 지은 후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악한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자라요. 그 우리 육체는 부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가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선택을, 여기 있는 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선택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선택할 건가는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육체의 본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또 중생된 세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육체의 본능 배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죠.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육체를 흔들어. 그리고 그러면 마귀 사탄 배후에는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것을 허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섭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을 길러가고 계세요. 나를 길러가고 계세요. 지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살아요. 그러나 엘은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것을 취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난이 그의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아니할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래요. 땅에 씨를 버려버렸어요. 생명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반복적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10절 봅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생명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어때요? 오나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걸 따라서 그걸 선택하고요. 그 씨를 땅에 쏟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악한 거라고요. 우리 속에서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도 내 육신이 땅에 쏟아버릴 때 있어요. 그러면 멸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를 하나님이 하늘 것이 누가 버려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죽이는, 보이는 면에서 죽이는 것은 보이지만
내가 죽여. 내가.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하늘의 것을 선택할 건지 땅의 것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 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에 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아갈 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러면 오난도 죽었잖아요. 그 다음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유다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막내 아들도 죽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이 어떻게 선택해서 살았고 둘째 아들이 어떻게 선택해서 살았는가를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살펴야 되잖아요. 단순히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걱정만 하고 있는 누구? 유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막내 아들도 죽을까봐 너희 집에 친정집에 가서 있으라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누가 선택했어요? 유다가 선택했어요. 그 선택은 뭐예요? 멸망의 선택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유다가 선택한 건 뭐냐면 육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육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요? 유다가 거짓에서 살았어. 자기 생애가 통째로요. 어떻게 됐어요? 거짓된 삶이 되어버려. 왜 거짓된 삶이 되어졌어요?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의 부요를 따라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해서 그걸 선택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유다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일까요?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멸망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잘하지 못했다. 성하고는 이루지 못했다. 사실이 그래요. 근데 그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래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얼마든지 우리는 깨어져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요. 성령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수아가 뭐라 했죠? 부요함을 가지고 있던 그 딸이 죽었어. 세상의 부요. 죽었어요.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을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래. 딥나라는 것은 지정된 못이다 그래. 지정된 못. 달아가 이렇게 달아서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에게 그러면 유다는 어디서 살았어요? 거십에서 살았잖아요. 무슨 산? 거짓이란 뜻이 거십이란 뜻이 위조된 거짓된 육적인 부요와 육적인 아름다움과 육적의 찬란함과 육의 찬란함을 가서 그것을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지금 딥나에 이르렀다고 했잖아요. 올라갔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에 갈 때 보면은 날 때 둘째 부활에 가게 되면 어쩔까요? 그때는 드러나는 것뿐이요. 우리가 순간순간에 선택한 것이 언제 드러났느냐? 그때 드러납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 때도 있네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는 자들이 따로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요,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순교자들과 자기 생애를 올라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순생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함이죠. 우리를 딘다. 자기 몫을 우리는 그때, 그러나 우리는 부활만 해도 하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우리를 나를 길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하늘의 걸로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 수 있는 능력과 영광과 부요함, 길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세상을 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더울로 12절 열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과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들 깎는 자에 이르렀더니 13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들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할지라 그가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길을 겨 에나임 분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아내로 주지 않았으므로 말이야. 다말은요 그때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요? 창녀로 변장하는 선택을 합니다. 근데 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다가 세상을 향해서요 세상의 찬란함과 세상의 부요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가문이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대가 생명의 계대가 흘러오는 것을 누가 봤다? 다말이 시집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말이 자기 목숨 내걸까요? 안 걸까요? 다말은 자기 목숨 내건 겁니다. 이 선택을 누가 했어요? 다말이 했습니다. 며느리가. 첫째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쓰고 이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대, 생명 계대가 흘러내려오는 그 흐름을 잇고자 자기 목숨을 내걸었어요. 그 선택을 누가 했냐? 다말이 했습니다. 셀라가 장성을 했어도 안 주니까 그 가정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 목숨을 내고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이방인이 다말이 들어있습니다. 다말이 그것을 그렇게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옳게 여겼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걸었잖아요. 그것이 다말의 믿음이요 다말의 신앙. 15절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내게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다만은요 자기 목숨을 내고 걸었습니다. 하나님. 19절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다말이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20절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붙다가 그 염소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 등불물을 찾으려 했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아니 어떻게 하룻밤 딱 맞아서 하룻밤에 임신이 딱 되게 하셨어요. 생명을 인대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21절 그가 그곳에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로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22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서 이르되 내가 그것을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이것은 말도 안 돼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가운데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인데요. 이것은 유교 사상으로 보면 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만이 왜 그렇게 거기를 허용하시는가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23 유다가 이르되 그것을 거기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냐. 그러면 유다는 무슨 걱정이에요? 부끄러움 당할까봐. 육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 누가? 형제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갔어. 아둘람 사람, 찬란함, 세상의 찬란함, 하늘나라의 찬란함이 아니라 세상의 찬란함. 그리고 히라 사람, 히라의 딸, 히라 찬란함과 그런 수아의 딸이죠. 수아가 부요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세상과 결혼한 거지요. 그러니까 무슨 자녀가 태어났어요? 육적인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자기 열매인데 자기 첫째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악하니까 죽였고 둘째 아들도 어땠어요? 생명을 땅에 쏟아버리니까 버리니까 그것도 죽임을 당해요. 그 선택들을 하고 와요. 석 달째 후에 24절이요.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 말하되 내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유다가 뭐라고 그래요? 내 며느리가 다말이 행음하였다고 그래요.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하라. 그러면 행음한 사람은 육적인 행음이라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다른 남자와 통해서 아기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근데 누가 행음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가늠함을 행음함을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우상 섬기는 거며 행음한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누가 그러고 있어요? 유다가 그러고 있어요. 근데 유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끌어내서 불살하라고 그래요. 내가 그랬대요. 우리도 불사름을 통해서 우리도 죽어야 될 우리지만 우리 속에 우리는 신적인 아들이요. 신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우리 원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원죄값을 없애주셨습니다. 당당. 그리고
그 자본죄값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끌어다가 대신 형을 받아주셨으며 그리고 율법이 성경에 말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켜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내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그분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내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신 하나님은 오셨어요. 우리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어요. 왜? 우리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신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는 신의 아들로 낳은 자들이요. 그리고 하늘 세계 하나님의 형제로서 하늘나라의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치, 그 지식, 그 능력, 그 지혜, 신의 성품, 신의 거룩함, 그걸 입혀가기에 순간순간 내게 입혀가라고 내게 선택하라고 세상에 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요. 그 선택을 했을 때 다만은 자기 목숨 내걸었습니다. 불사름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변장하고 그 행위를 한 거잖아요. 왜? 그 가정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 선택을 했습니다. 유다도 그 며느리를 끌어내 죽이라 그래. 그럼 누가 죽을 자요? 유다가 죽을 자요? 다말이 죽을 자요? 며느리가 죽을 자요? 그러니까 보이는 면에서는 다말이 죽일 자요. 근데 그 안에서 보니까 누가 죽을 자요? 유다가 죽을 자요. 우리가 죽을 자요. 내가 죽을 자요. 그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주셨어요. 나를 하늘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계속 양육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여인이 끝나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이 임대한 말미암아 짐치라.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못하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다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는 인정했습니다. 그때 다말이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했다고 인정했어요.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육적인 선택도 하고 영적인 선택도 하고 새 사람의 선택도 하고 옛 사람의 선택을 하고 하늘의 것도 선택하고 땅의 것도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 주신 지각을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들이 사라져야지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다말이 그랬잖아요. 다말.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오는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빼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요셉이 그 홍색실을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했습니다.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의 손은 곧 홍색실에 있는 자가 뒤에 나오는지라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그래서요 다말이요 유다가 며느리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생명 계대를 이어가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똑바로 세우는 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우리의 선택이 조그마한 거 사소한 거라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환경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있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을 해서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